자, 오늘 말씀은 십계명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것으로 인도했다.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지키겠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가운데 강림을 하셨어요. 자, 그 시내산 강림하시면서 아무도 이 산에는 오르지 말라. 다만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 바로 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십계명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계명부터 십계명인데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든 계명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모두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게 1계명인데 요거를 직역을 할게요. 나 외에는 요거는요, 내 면전에 이래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 이 신들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래요. 너는 내 면전에 다른 하나님이 있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면전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다른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하나님 면전에 다른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세우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요, 비신앙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족이지만 이 10계명은요, 여러분, 종의 계명이에요. 바울이 말했죠. 율법을 종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종이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의 완성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하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 신비한 연합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가 되는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지만 이들이 시내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로 섬겨요?
아들로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의 섬기는 거예요. 종의 지위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들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왜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아버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종은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으로서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얻는 유익을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가 나타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으로,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는 건 이것이 바로 종의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뭐예요? 바로 자녀들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자녀들 안에 아버지가 아닌 자녀들이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다른 신랑을 두지 말라, 다른 아버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을 아버지로 삼아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제2계명,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계명은 우상을 금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렇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내놓는다고요? 다른 하나님을 내어놔요. 그 다른 하나님이 뭐냐? 바로 오늘 이 계명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 우상을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4절 보니까 4절 초반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왜 만드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아직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섬긴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그래서 그 모습으로 나에게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종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다른 하나님으로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면요 다 이렇게 종의 신앙이 되는 거고 곧 사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자, 나를 위한 것이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만들고 부릴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인간의 선악과 범죄예요.
결국 인간 죄의 결국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간의 죄가 가장 잘 나타나는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인간의 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의 극치가 바로 우상 숭배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결국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섬기게 해서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각종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대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종으로서 그 램프의 지니처럼 그것 나에게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한 존재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중에 동물 우상으로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동물 모양으로 해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죄악의 본성입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우상의 모양이나 나중에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 곧 여러분 그 10계명의 탐심과 관련돼 있어요. 10번째 계명인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요, 어디에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계명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자, 망령되이 부르다, 이걸 원어로 뭐냐면 헛된 것으로 부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헛된 것은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뭘로 부르냐면 왜 부르냐면 우상 숭배에 관련, 자, 헛된 것으로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드러내시죠.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계시회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세요. 자,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 이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실 때 그 이름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우상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계시, 그러니까 그 계시를요, 망령된 것, 곧 우상 숭배의 것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뭘로 사용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필요로 해서 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결국 우상 숭배, 망령되이 쓰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에 쟁취하는 것으로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아빠 돈 그래서 아버지를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보고 그래 필요할 때만 아버지 돈 그리고 돈만 딱 받고 그냥 문 딱 닫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게 뭐냐?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로 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섬기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4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인생들에게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4계명이에요.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안식일을 만드시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걸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가면요 똑같은 십계명 계명이 있는데 그때 이 안식일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인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최소한의 제어 장치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라, 너희가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얘가 열심히 세워서 만든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두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마지막 제어 장치로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을 두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요 단 어떤 의미냐면 내 위에 상위 권위자, 나보다 뛰어난 권위자가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선악과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나보다 우월하신 분, 나보다 힘센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내 위에 상위 권위자가 있고 그 상위 권위자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권위주의가 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 부려먹는 거기 때문에 그건 권위주의는 죄입니다. 이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나보다 상위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부모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모도 죄인이잖아요. 인격적으로 존경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나의 생명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 내가 혼자서 다 잘라서 큰 게 아니다. 부모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 그러면 여러분 하는 얘기가 종종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다 커서 큰 줄 알고, 그렇죠? 똥기저귀에 갈아주고 다 먹이고 입혔는데도 결국 크면 뭐예요? 내가 다 잘나서 내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알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이처럼 부모의 권위조차도 부정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 권위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 위에 상위 권위자가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장 상사가 정말 너무나 나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 상사에게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 직장 상사의 상위 권위자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나쁜 권위자에게, 나를 해하는 권위자에게 머리 들이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해도, 아무리 나쁜 시부모라 해도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권위 아래 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10계명 중에 모든 약속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축복, 가장 확실한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계명이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느냐? 그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너가 정말 신앙인이냐, 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나를 믿느냐라는 것을 어디서 평가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에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와 갈등이 있으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맺히고 사람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원수로 삼아서 사는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지내야 돼요.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이들은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지금 문맥상 1계명부터 쭉 내려갔잖아요. 그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집에서 부모하고 막 제대로 못하고 막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계명부터가 6계명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6계명입니다.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직역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어떠한 동물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곤충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짐승도 불필요하게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생명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짐승도 죽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계명이에요. 7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14절이에요. 자, 이 간음은요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관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랑을 삼는 거예요. 다른 신랑을 세우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여러분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을 두는 것, 다른 신랑을 두는 것, 곧 우상 숭배하는 게 뭐예요? 곧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의 죄는 뭐예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신랑을 섬긴다. 그건 뭐예요?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돌로 맞아 죽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에 많은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간음하는 죄는요 이상하게 그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8계명이에요. 그리고 15절 8계명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자,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9계명이에요.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거짓 증거. 오늘은요 헛된 것이 헛된 것. 자, 우리 헛된 거 갖고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기만하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 내가 깨달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만든 예수를 전하는 거, 그건요 여러분 9계명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입니다. 죄.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 예수를 증거해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봐, 그럼 병나,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 이런 식으로 그 증거는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죄예요. 10계명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이 아닌 우상 숭배의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거짓 증거로 증거된 말은요 그 사람을 살려요? 못 살려요. 진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짓은요 뭐예요? 다 죽여요.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을 하되, 누구에게 말을 전하되,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은요 거짓 증거예요. 그건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계명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그래서 9계명과 6계명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살리는 말씀은 아닌 다른 말, 세상적인 다른 말, 그리고 그죠 다른 이것 했더니 좋더래, 이렇게 이쪽에 하더래, 하자러래, 이런 게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다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 이 거짓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0계명은요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탐심, 바로 이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왔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맞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됐어요. 마지막 계명인 탐심, 이 마지막 10계명에서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만큼은 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고,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탐심은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빼앗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내 행복을 채우겠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죠. 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이 뭐예요? 행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행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복하잖아요. 복을 구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복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복을 구하고 기복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구하는 그것 자체가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의 원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탐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기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복,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바로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안의 죄, 그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고, 그것을 버려라, 탐심의 죄를 버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십계명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의 율법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 얻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 십계명의 완성이 뭐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를 보도록 해요. 나의 죄가 발견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죄가 죽는 것이에요. 내 죄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로 위해서 죽였다는 것은 곧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6계명의 죽이지 말라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건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성주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의 언약의 본래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은 바로 그 십계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신의 산은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율법으로 아무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바로 율법의 지성소 휘장이죠.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휘장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그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율법을 통과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서 아들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의 완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예요. 바로 내 안에 다른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이 죄를 극복하는 것은요, 오직 뭐예요? 십자가뿐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그 율법의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여러분 1계명부터 10계명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결국 탐심의 죄예요. 곧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 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죄에 빠진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시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참 하나님, 참 신랑으로 삼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품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